제목 가지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에는 10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11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수단은 내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기타 등등 11개의 나라가 지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500명이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적으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요즘은 전쟁이 간단해요. 스위치만 눌러요. 미사일에 날아갑니다. 또 드론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육군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육군은 나중에 태국기만 꽂으면 돼요. 다 버튼으로 올라가서 터지고, 이런 전쟁으로 매일매일 500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년에 폭행과 살인 사건이 수천 건이 발생해서 평균 하루에 1.5명이 죽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살해를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살인과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희들 서로 총뿌리를 거두고 핵을 그만 만들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름이 되면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계절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짜증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조량의 증가로 뇌를 변화시킨대요.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에 딱 적합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혼을 해야 다음 학기 아이들이 혼란을 덜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이 제일 이혼이 심한데 바로 1월 첫 번째 월요일, 그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새롭게 정리하는 시기다. 그래서 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세계에서 가장 이혼이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는 것 아닐까요? 가정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목회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 약 10%에서 15%가 건강한 교회고 70%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랑이 식은 교회는 언제든지 갈라지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교회, 제자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 사명을 똑바로 하는 교회, 구제와 성교와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대흥교회는 15% 안에 드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7, 80%는 언제든지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조사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료 화면을 오늘 하나씩 넘겨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물론 교회 주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했고, 좀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세상은 신경을 안 쓰고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직장과 학교도 학점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냉정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고 계시죠. 찬송가 503장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뭐를 아느냐?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요약을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도 은사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라. 2번째, 오늘의 본문 요약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에 투옥을 당한 사람들이 약 4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 서대문 교도소에는 5평짜리에 15명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 5평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15명의 독립운동한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가지고 있다가 조를 짜가지고 한 명씩 잠을 자고 또 일어서고 잠을 자고 이런 상황에 그때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임산부가 만세운동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애를 어디서 낳아요? 감옥에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교도소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도. 남자와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여자 교도소 안에도 임산부가 죄를 짓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를 키워야 돼. 언제? 돌이 될 때까지는 키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애라고 옷을 뭐 더 좋은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솜 이불을, 그 죄수들이 입는 그 솜 옷을 한 줌씩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 아이에게 포대기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1 운동사에 실제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실천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자기도 죽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의 일부를 소금을 뜯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삭개오는 원래 원어는 자카요스, 따라서 해봅시다. 자카요스. 이 자카요스는요, 이름이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순결하다, 깨끗하다, 맑다. 왜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삭개오 이 아이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까치발을 들면은 앞이 보이는데 얼마나 작으면은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는 이 남자는 키가 150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난쟁이 수준입니다. 남자가 150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겠어요. 이 땅꼬마. 그래서 부모는 너는 앞으로 삭개오가 되라. 의로운 사람, 밝음, 그리고 깨끗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장이 되었어요. 세리장은 요즘 말하면 동래구 세무소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놀림을 당했어요. 왜? 로마 시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왕에게 바치고 자기가 월급을 받으니까 저 매국노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은 부자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요즘은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만 이 당시의 부자는 남의 돈을 뜯어서, 세금을 뜯어서 낸 그런 안 좋은 의미의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표를 안 달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며 그분과 관계 맺는 자는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미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사랑이 임하면은 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끔 미운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죠. 결국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오면은 사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럴 때 저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저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상칠언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못을 박는 저들을 향하여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또 사무엘하 3장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렸을 때 성전에서 2번이나 자기를 불렀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쭉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대학 때 알바를 어디서 했냐면은 저 종로 5가에서 인쇄소에서 인쇄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인쇄할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활자를 보면 가끔 활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호야, 저 종로 3가에 가서 그 어느 출판사에 가서 거기 인쇄소에 가서 활자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납으로 된 거 알죠? 옛날에는 납으로 된 그 글자 하나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조합해서 명함을 찍고 책을 만들었어요. 이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제가 했던 알바였어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4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부모와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우리의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토마스 캠퍼스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주님의 사랑 속에 녹아지고 그 사랑의 잡힘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중심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달콤한지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임스 보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시험받는 내 영혼이 잘 견디도록 나를 위한 친구들의 사랑의 기도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수요기도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우리가 저들을 마땅히 사랑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혜옥 집사님이 여기 오셨지만 저한테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주 2부 예배 때 갑자기 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예배 중간에 나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고 마지막 치유 기도를 할 때, 제가 강하게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심장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집사님 지금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보고 이거를 간증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은 이 심장이 막 쿡쿡 쑤실 때가 있고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공황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는 합심 기도를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태환 선수 아십니까? 그가 오늘날 어떻게 위대한 선수가 되었는지, 이제는 그건 PPT는 들어가도 돼요. 천식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박태환이 어렸을 때. 그때 5살 때 이 어머니 집사님이, 그 집안이 믿는 집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태환이가 병을 빨리 천식을 고치는 방법은 심호흡을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하다가 수영장을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속에 오래 있으면 숨을 오래 참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물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태환이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수영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주워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500원이면요 눈깔 사탕 10개입니다. 5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태환이 애가요 1.5m 되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500원짜리를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500원짜리를 던집니다. 또 그것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활량이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 심폐호흡이 좋아져서 결국 천식이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천식을 고칠까? 제가 아는 장로님 자녀는요, 손주는 밀양까지 이사를 가가지고 이 손주를 병 고치려고 그 부모가 밀양에까지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자식의 병을 고치려면 밀양만이 아니고 저 요단강까지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려나 보네.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요단강에 1,000만 원 들여서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고친다면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봅시다. 마무리합시다.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마귀는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그렇게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같이 여겼으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녹듯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도, 그 원수 같은 형도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죠. 그래서 원수가 사랑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세요. 요나단이 원래 왕자가 되어서 사울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 다윗을 사랑했던지 자신의 왕위를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절로 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에게 왕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영원히 이보다 더 큰 우정은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1명이 양보하겠습니까?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에게 그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나는 자주 놀란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 대답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바로 영광의 주 주님은 핏값으로 내 영혼을 사셨다. 바로 주님은 핏값으로 내 영혼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5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여러분, 사랑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크루즈를 타고 가는데, 크루즈 알죠? 수십만 톤을 그 배에 타고 한 달, 2달을 유람하는 거예요. 그게 호텔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꼭 천국 가기 전에 크루즈를 한번 타세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보통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크루즈를 타는데 8살짜리 딸이 떨어진 거예요. 수영하다가. 여러분, 크루즈에는 뭐 없는 게 없어요. 아빠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떨어졌어요. 누구를 구하려고? 자기 딸을 구하려고. 그래서 딸을 막 헤엄쳐가지고 구하는데요. 이제는 비상이 났죠. 그래서 그 크루즈가
왱왱왱 하고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비상이 나서 배는 멈추고 거기에 모선 알죠? 조그마한 배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사람은 막 죽어가는데 20분 만에 그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실제로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배를 타고 와서 급히 가가지고 거의 두 사람이 물속에 익사하기 직전에 그 아이와 그 아빠를 구해왔어요. 그때 그 배에서 지켜본 수천 명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자식이 크루즈에 떨어지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렇게 부모님을 속을 새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와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고 했어요. 여러분 1987년 4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 사람은 일찍 죽은 거 알죠? 왕세자비가 그 죽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런던 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절대 왕세자비 그들을 손을 만지면 안 됩니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장갑을 끼워줬어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가 장갑을 다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그 에이즈에 걸린 불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에 찍고 그 다음날 영국의 모든 일간지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여기에 다이애나의 사랑이 꽃이 피었다. 여러분 자기도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마치 한센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불쌍한 병 걸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저들을 찾아간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다 뻥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덩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고 또 손자도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인내함으로 참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